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백신 기도,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신속히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백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백신일 것입니다. 부흥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레오나드 레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굶주린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굶주린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공연하는 공연장이 되어버렸고, 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중들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불길이 꺼진 지 오래이고, 우리의 심령의 문, 교회의 문을 열면 냉장고의 문을 여는 것처럼 싸늘한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죽었고 많은 성도들은 냉동인간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성도들의 백신 기도, 부제를 달자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죽는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는다고요. 올해는 우리 모든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불길을 활짝 피워서 우리 모든 교회가, 가정이, 성도들이 성령의 용광로가 되어서 성령이 펄펄 끓는 곳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전도 254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외에 어떤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한다. 그리고 영적 기능이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복음전도 52쪽에 보면 기도는 에녹에게 있어서 영혼의 호흡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예,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무리 호흡이 길어도 5분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네스북의 기록에 의하면 24분을 참은 사람도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1분 내외요, 사람은 대부분 2분 30초를 넘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중환자실에 위급한 중증 환자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산소호흡기를 끼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숨을 못 쉬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하라 하신 것,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흔들릴 수 없는 대세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가장 정말 신경 써야 할 신앙의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신 종로에 계단 11장의 제목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특권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면 특권, 어떤 신분이나 지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들과 다르게 누리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만을 위하여 스타일리스트 3명이 항시 대기합니다. 머리를 만지고 옷을 고르고 넥타이를 고르고 구두를 고릅니다. 오직 대통령만을 위한 주치의가 항시 대기합니다. 부르면 오밤중 새벽에도 언제든지 30분 내로 달려옵니다. 전속 요리사가 12명이 있습니다. 경호원, 사저, 비서관과 전용 기사, 전용 헬기, 전용 비행기가 대기합니다. 특별 사면권, 불소추 특권, 법률안 거부권, 국군 통수권, 임명권. 임명권은 직접은 1,500짜리, 간접적으로는 약 2만짜리를 임명합니다. 이 모든 게 대통령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대통령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로의 계단 94쪽.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그럼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무한한 자원이 쌓여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늘 창고에 무한히 쌓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능력과 지혜 등등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 열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도 사용을 안 해서 녹슬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로의 계단 94쪽.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매우 싫어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하늘의 황금 열매를 딴다.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로 하늘의 황금 열매를 딴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그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는 그 중에 첫 번째 부인이고 둘째 부인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요, 둘째인 브닌나는 자식을 순풍순풍 잘 낳는데 큰 부인인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우픈 이야기도 있지만 한나가 살던 당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가슴속에 얼마나 큰 볼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갔을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 하나는 잘 만나서 그 남편은 애도 못 나는 한나를 애지중지하는 것입니다. 출장을 다녀올 때 선물을 사와도
둘째 부인 브닌나보다는 2배로 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미안하고 죽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없으면 브닌나가 한나를 더 속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7절에 보면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찬스를 씁니다. 바로 아빠 찬스, 하나님 아버지 찬스를 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비상시에 쓰라고 한나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찬스를 쓰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찬스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찬스를 썼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예, 한나의 기도의 손이 하늘의 황금 열매를 땄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특권을 자꾸만 썩히고 있는지요? 이 특권을 사용하기를 그렇게도 싫어하는지요? 천사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늦은비 성령이 속히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의 손으로 하늘의 황금 열매를 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3년 반이었습니다. 반대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내리지 않던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그날 당장에 내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찔끔거리는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 우리가 감동이 없는 기도, 차가운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 약한 기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꿉니다. 기도는 쓴 물도 단물로 바꿉니다. 마라에 쓴 물이 모세의 기도로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동생에게 보복하러 오던 형의 마음이 법는 녹듯 사라지고 서로를 포옹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던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의 기도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하루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시켜서 왕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진도 할 수 있는 세상의 의사가 아니라 한치의 오차, 오진도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주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이제 죽을 테니 부인과 자식들, 신하들을 불러놓고 유언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가 히스기야가 막 살만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 이사야 36장, 37장을 보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온갖 수모를 히스기야는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고 이제 살만한 세상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포기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38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벽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요나라 했던 이사야가 집에 도착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이 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우리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되셨습니다. 그럴 것이면 뭐하러 조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시켜서 죽는다고 하셨습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느냐고요. 그래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달려간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은 15년은 더 살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그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있는 기도가 드려지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도 바꾸십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라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와 성격도 정신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성질이 급합니다. 그런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오기도 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는 온 나라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고 구름을 움직이도록 명령했으며 비가 내리고 불이 내려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에서가 소문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오는 목적은 20년 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생 야곱이 자기에서 장자의 권리를 탈취해 간 것입니다. 그렇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바로 야복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은 천사를 만나 밤새워 기도의 씨름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부지와 선지자 198쪽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 야곱을 보았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에서에게 천사를 파송하셨습니다. 절대로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시편 81편 10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꿉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복의 창고를 열어 황금 열매를 따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 기도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봅시다. 세상의 근심, 걱정, 정치, 놀이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기도의 목숨을 걸어봅시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지어지 물려처럼 5만 만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됩시다. 교회를, 가정을 기도의 장소로 바꿉시다. 기도의 능력에는 한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시험 걱정 닥쳐올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주가 친히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백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 모두는 기도의 백신을 넉넉히 맞고 건강하게 주님과 신앙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